안녕하세요.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아멘.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 땅으로 베드로가 청빙받아서 가지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왔다. 고넬료 집으로 왔다 하고 이제 28절에서도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왜 와야 되는지 베드로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고 또 고넬료가 나를 이 집으로 불렀는데 나는 사양하지 않고 왔다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베드로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나를 감히 오라가라 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그저 겸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던 거지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뭔가 명분을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명분.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움직일 때, 어디로 갈 때, 이럴 때도 명분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서 하나님이 다 환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기꺼이 승낙하고 따라 나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베드로의 자세예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고자세를 부리는, 그리고 그 막말을 하는, 그리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왔고요. 사람들하고 다 만났고요. 또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했고요. 그러면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핵심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묻노니,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왜 오게 했느냐, 왜 불렀느냐. 베드로는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어쨌든 왔는데 왜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유와 명분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어린아이지요. 그냥 사탕 하나에 쫓아다니고 달콤한 말에 이용당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런 상황들을 환상 속에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고넬료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 나서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왔고, 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다른 하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움직인 것이 그냥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유를 말하라 이거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참고 있었어요. 궁금해도. 때가 되면 이제 어련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오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을 테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설명 좀 해줘봐라. 베드로는 당연히 그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고넬료 집으로 와서 베드로가 느낀 것도 여기는 굉장히 좀 영적인 분위기다. 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도. 왜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선뜻 주저하지 않고 나섰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영적이구나, 여기 뭔가 예비된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섰겠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특별하게 예비하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베드로 혼자 가서 뭐 할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할 겁니까? 베드로가 가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물론 하면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헌신하기로 준비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이나 그 효과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수월하고 좋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심령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미 그 저변을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베드로 혼자 가서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으면서 함께 이제 협력할 때 그 효과는 탁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합작품,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